9월 29일 화요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38장 1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이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시드기야 왕이 비밀이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는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보라 곧 유다 왕궁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끌려갈 것이요 그 여자들은 내게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너를 꾀어 이기고 내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내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아인에게로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 벗어나지 못하겠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내가 이 성읍으로 불사름을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만일 고관들이 내가 너와 말하였다 함을 듣고 와서 내게 말하기를 내가 왕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또 왕이 내게 말씀한 것을 전하라 하거든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왕 앞에 간구하기를 나를 요나단의 집으로 되돌려 보내지 마소서. 그리하여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다 하라 하니라. 모든 고관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으매 그가 왕이 명령한 모든 말대로 대답하였으므로 일이 탈로되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그와 더불어 말하기를 그쳤더라.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 아멘. 예레미야 37장부터는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히는 상황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정리 내용 안에는 주일과 월요일 본문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때에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게 되었습니다. 이 유다 나라가 곧 멸망하기 직전 상황에 처한 것인데요. 그때 시드기야는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도 또 자신의 나라를 구할 여러 가지 방도를 생각하게 됩니다. 특별히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도록 그래서 자신들을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하고 난 후에 애굽 군대가 유다를 도우러 올라오게 되고요. 그러자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바벨론 군대는 그 포위를 풀고 애굽 군대를 대적하기 위해서 떠나게 됩니다.
이것을 보고 시드기야는 하나님께서 도우셨다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일관되게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의 죄악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심판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고 그렇게 전합니다. 애굽이 도와줄 것처럼 기대하고 있는데 애굽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죠. 시드기야와 유다 백성은 이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하는데 지금 그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애굽을 대적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났을 때 일이 지난 본문에 이렇게 서술되고 있는데요. 그때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예레미야는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 내용이 37장 11절부터 나오는데요. 아마도 그의 사촌 하나멜에게서 산 밭을 받기 위해서 자신의 고향 베냐민 땅으로 가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이동하는 중에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 문에 이르렀을 때에 그 문을 지키던 문지기 우두머리 이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이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항복하러 도망치는 줄을 알고 그를 붙잡습니다. 그 지금 베냐민 땅 그 문이 바벨론을 향하는 그런 방향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바벨론에 항복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그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 여하튼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 문에 이르러서 지나가려 할 때에 그 문을 지키던 문지기의 우두머리인 이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예레미야를 붙잡게 된다 하는 거죠. 그리고 바벨론에 항복하러 도망치는 줄 알고 붙잡게 된다 하는 거죠. 예레미야가 아니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믿지를 않고 이 이리야는 예레미야를 그 고관들에게 끌고 갔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고관들이 화를 내면서요, 예레미야를 때리면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둡니다. 예, 요나단 집에 가두는데 그냥 요나단의 집에 이렇게 집 안에 가두는 정도가 아니라요, 요나단의 집 안에 이 웅덩이가 있는데, 뚜껑이 씌워져 있는 웅덩이가 있는데 거기에 가둡니다. 그래서 거기서 여러 날을 보내게 되는데, 지금 이 예레미야는 죽을 상황, 죽기 직전의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뚜껑이 닫혀 있는 이 웅덩이에는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있다 보면 죽게 되겠죠. 아마 이 고관들은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 상황에서 이 시드기야 왕도 그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가 죽을 상황에 처해 있는 그 상황을 그대로 둡니다. 그런데요, 이 시드기야가 사람을 보내서 그렇게 웅덩이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를 불러들입니다. 왕궁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를 구하려고 불러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가 궁금해하는 그 질문을 묻기 위해서 불러들입니다. 37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16절,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달 만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비밀스럽게 예레미야에게 물어보는 거죠. 뭐라고 묻냐면요,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드기야는 예레미야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듣긴 듣는데, 그래서 두려워는 하는데 귀를 기울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꾸 물어봐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받은 말씀이 있냐. 이건 뭐냐면 지금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씀과 다른 그 희망적인 메시지가 있는지를 지금 자꾸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기대에 맞지 않는 말씀을 버리고 자기가 지금 원하는 말씀이 주어졌는지를 물어보는 거다 하는 거죠. 이 상황을 보면 참 웃기는 상황인데요. 예레미야가 지금 고관들에 의해서 요나단의 집에 지금 갇혀 있는, 그래서 죽기 직전인 상황인데 그 부분은 해결해 주지를 않고 그렇게 죽을 직전에 놓여 있는 그 상황을
이렇게 모른 척 하면서요. 지금 불러내서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뭐 이건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은 그렇게 웅덩이에 갇혀서 죽게 되면은 그 다시 질문을 더 물을 수 있는 걸 못 묻기 때문에 그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 시드기야의 기대하고 전혀 다르게 확실하게 대답을 해줍니다.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망할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요,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따져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은요,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옥에 가둡니까? 18절 37장 18절 말씀인데요. 그렇게 묻습니다. 제가 도대체 뭘 잘못했습니까? 뭘 잘못했길래 왕이나 왕의 신하에게 제가 또 이 백성들에게 뭘 잘못했길래 저를 가둡니까? 이렇게. 그리고 한 가지 더 말합니다.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차지하지 아니하리라고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 다 어디 있습니까? 그들은 분명히 바벨론이 오지 않을 거라고 이 땅을 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예언했는데 지금 그 사람들 다 어디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시드기야에게 항변하면서 따져 묻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요.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예레미야가 진짜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 죽을 수도 있겠다고 지금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드기야에게 따져 물으면서 자신을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말라고 지금 단언하고 있는 거죠. 이 예레미야의 단언을 들은 시드기야는 보내지 않습니다. 요나단의 집으로. 그리고 왕궁에 있는 여기는 감옥들이라고 돼 있는데 시위대들, 그 경호대들이 이렇게 지내는 그 뜰에 있게 했다 하는 거죠. 그리고 매일 떡 한 개씩을 주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살려주는 거죠. 또 이걸 보면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좀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다음의 내용도 잘 보시면서 봐야 되는데요. 이 시드기야가 예레미야가 죽기 직전인 것도 내버려 두고 있고 또 이렇게 탄원하면은 또 구해주고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굉장히. 그러니까 이 신하들의 눈치도 보고 또 예레미야는 또 인정을 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여하튼 지금 이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요나단의 그 집에서는 구해줍니다. 그리고 시위대 뜰에 옮겨놓지만 여전히 풀어주진 않고 가둬놓고 있어요. 네, 그건 이 시드기야 자체도 예레미야에 대한 예레미야 특히 전한 말씀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고 이 신하들과 동조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은데요. 여하튼 지금 시위대 뜰로 옮겨졌습니다. 그렇게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로 옮겨지자 이 고관들, 신하들, 고위 간직자들이 시드기야 왕을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유다에 대한 평안이 아니라 재난을 구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를 죽일 것을 요청을 해요. 그를 죽여야 된다고.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합니다. 38장 5절 말씀인데 이게 지금 시드기야의 마음을 잘 표현하는 거예요.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네, 이 말은 예레미야가 고관들의 손에 있으니까 너희가 죽이든지 살리든지 알아서 해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시드기야는 신하들의 눈치를 보면서요. 예레미야의 목숨을 그들에게 맡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그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마치 살려준 것처럼 생각하지만 또 그게 아닌 거죠. 예. 그래서 이 고관들이 시드기야의 말을 듣고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그 시위대 뜰에 웅덩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말기야의 웅덩이라고 하는데 말기야의 웅덩이에 던져넣습니다. 근데 그 웅덩이가 어떤 곳이냐면은요. 물이 없고 진흙탕뿐인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 진흙 속에 빠지게 되는, 그 웅덩이에 빠지게 되는 그런 신세가 됐습니다. 그곳에는 물과 음식이 없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 운명에 또 놓이게 된 겁니다. 요나단의 집에 있던 때와 똑같은 상황이 지금 돼버린 거죠. 예, 그때 어떤 또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요, 왕궁 내시로 있던 에벳 멜렉이라는 사람이 이 소식을 듣고 왕에게 또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지금 죽게 됐습니다. 이 진흙탕 속에 빠져서, 웅덩이에 빠져서 음식도 없는데 곧 죽을 겁니다. 라고 하면서 살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왕은, 시드기야 왕은요, 또 이 에벤멜렉에게 뭐라고 명령하냐면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 30명 데리고 가서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 구덩이에서 끌어내라고 또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에벤멜렉이 진짜 30명 데리고 가서 그 명령대로 예레미야를 구출해요. 그리고 시위대 뜰에 머물게 그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드기야가 또 예레미야를 또 살려주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물론 사실은 에벤멜렉 때문이죠. 네.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가 정말 우유부단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 눈치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관되게 쭉 진행하는 모습을 보면 결국 이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이렇게 살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자기가 죽게 됐다고 하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하면은 벗어날 수 있는가만 지금 생각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지난 주일 월요일까지의 본문 말씀이 쭉 나오는데요. 이것과 연결해서, 네, 그래서 이제 다시 시위대 뜰에 예레미야가 갇혀 있는 거죠. 여전히 머물게 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말 또 답답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시드기야가 또 예레미야를 불러냅니다. 오늘 그 내용이 있는 건데요. 이번에는 왕궁이 아니라 성전으로 불러냅니다. 성전 셋째 문으로 그를 불러냅니다. 그리고 또 질문을 합니다. 14절 보시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물으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아라. 시드기야가 질문을 하죠. 근데 예레미야는 알고 있어요. 뭘 질문할지. 그래서 예레미야가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15절.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이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러니까 시드기야의 질문이 뭘지를 알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그렇게 대답하는 거죠. 이 이야기를 하면 왕이 분명히 자신을 죽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말할까요? 내가 만약에 이 이야기를 해도 나를 죽이지 않겠다고 하면 제가 질문할 겁니다.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자 16절에 보면은 시드기야 왕이 비밀이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사실은 이 약속을 해버리는 거죠. 아마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희망적인 메시지가 전해질 것이라고 하는 일말의 기대감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예레미야 자체를 인정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이 질문을 해야 되고 예레미야의 답을 듣고 싶으니까 이 맹세를 하는 거죠. 너 그 이야기를 해도 내가 죽이지 않을 거다. 그리고 딴 사람들도 너를 죽이지 못하게 할 거다. 네, 이것을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맹세한다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예레미야가 그래서 이제 답을 합니다. 뭐라고 답했겠습니까? 늘 하던 답을 하는 거죠. 예,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거다. 뭐 자세하게 설명하죠. 그리고 시드기야는 잡혀갈 거다 하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벨론에 빨리 항복을 하라고 그렇게 또 권유를 하는데 시드기야는 그 말을 또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서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19절 보시면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이게 항복을 해도 문제라는 거죠. 자기가 바벨론에 항복을 하면
이미 먼저 항복했던 유다인들이 자기를 조롱할 거다라고 하는 게 두려운 거죠. 그래서 못하겠다. 이렇게 또 두려워 머뭇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렇게 안 될 거다. 그렇게 안 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바벨론에 항복한다고 해서 조롱거리가 되고 그렇게 안 할 거다. 왜냐하면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고 말씀이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기까지 들은 시드기야가 그 말을 듣지 않고요. 예,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제 끝난 거죠. 그러면서 예레미야에게 이르되시 24절 보시면은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아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 지금 나에게 해준 이 말을 딴 사람들한테 말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죽을 것이다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은요. 지금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죽일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듣기 싫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시드기야도 예레미야의 이 말을 듣고 아마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나라가 망할 거고 자긴 잡혀갈 거다 그렇게 하니까. 그런데 약속을 해버렸잖아요. 질문하기 전에 내가 절대로 너 죽이지 않을 거다. 사람들도 너를 죽이지 못하게 할 거다라고 약속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말 하지 말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잘 들여다보면은요. 이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 질문을 했다는 것 자체가 신하들에게 알려질까봐 그게 겁이 나서 사실 말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지금 쭉 보면은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는 않아요. 지금 전반적인 내용들을 보면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시드기야의 모습을 저희가 오늘 말씀 또 지난번 말씀을 보면서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분명히 그는 예레미야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 같고 또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 같고 관심 있게 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만 진짜 보면은 그 예레미야가 하는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특히 자기에게 맞지 않는 내용들이 주어졌을 때는 받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뜻에 맞는 예언이 올 때까지 또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이죠.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을 보면 악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것 같지만 자기가 원하지 않는 말씀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시드기야가 갖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하나들은 우유부단함이 극에 달해 있습니다. 신하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들에게 휘둘리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웃기냐면요. 바벨론에 항복하면 안 된다는 사람들 눈치도 보고 있는데 바벨론에 항복한 사람들 눈치도 보고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자신의 소신, 주장이 없이 그냥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하고 있는 거죠. 이런 평가를 보면서요. 지금 이 내용을 보면서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어느 면은 좀 위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를 돕고 있구나 하는 부분을 보면서 지금 시드기야가 좋은 부분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어떻게 평가하냐면 이 자체를 전체적으로 평가할 때 예레미야의 말을 거부하고 핍박한 것으로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악한 왕으로 그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우유부단함,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이렇게 어중간한 것은 신앙에는 안 맞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이든 아니든 그냥 받고 그대로 따르는 거죠. 아니면 안 따르는 거죠. 예, 그렇게 정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좀 잘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른다고 할 때 듣고 싶은 말만 듣고 그러지 않은 말씀은 버리고 그렇게 따르고 있지는 않은지, 또 내가 원하고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것은 따르고 그렇지 않은 것은 따르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이지는 않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이는 그 신앙인의 모습을 하나님이 악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잘 돌아보고 이런 우유부단한 모습이 아니라 정말 확실하게 믿으려면 믿고 그러지 않으려면 않고 그렇게 확실하게 모습을 그런 보일 필요가 있다 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좀 더 하나님 앞에 우유부단하지 않고 확실하게 세워진 그런, 그리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런
삶의 모습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드기야의 우유부단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확실하게 서는 예레미야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또 주어진 한 주도 어디에 있든지 늘 승리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